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제 통장에서 불법적인 유출이 의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았더니 그런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팸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어제도 또 이상한 전화가 왔습니다. 제 핸드폰이 곧 정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1번을 누르래요. 제가 눌렀을까요? 안 눌렀을까요? 안 눌렀습니다. 이 스팸 메시지를 제가 벌써 3번째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참 악인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악인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나타난 대로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편에 서서 불법적으로 살아갑니다. 남을 빼앗고 게다가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악인에게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시편 속에서 우리는 악인들의 실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2절을 보십시오. 악인들은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또 그 악을 실행하려고 싸우려고 모의를 합니다. 악인의 마음은 속에 악을 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이것을 위해서 남과 싸우기를 다른 악인들과 함께 모의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의 언어가 뱀처럼 날카롭고 독이 있음을 말합니다. 악인들은 말이 참 무섭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 죽여버려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봤어요. 왜 돌아봤냐면 그 목소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조그마한 여자아이 목소리예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정말 얼굴도 예쁘장한 아이가 지 친구를 향해서 너 오늘 죽여버려 내가 그러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말씀에 보면 타인의 걸음을 밀치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을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그들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해하려고 올무와 올가미와 함정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이런 마음과 입술과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철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의도와 행동과 이런 작당이 있다는 게 아직도 믿겨지지가 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주인이 이런 일을 하도록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오늘 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합시다. 우리 아들과 딸들이 우리의 식구들이 이런 세상에서 오늘 또 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러한 악인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는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는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무슨 일을 당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당하고 나면 늦습니다, 여러분. 만사가 그렇습니다마는 악에 대해서는 수습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오늘 시편에서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지키시고 그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보존하시고 벗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악인 틈에서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지요. 7절 보면 구원의 능력으로 그들과 전쟁을 겪는다 해도 머리 즉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소원과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9절과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히려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세상에 서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재앙 속에 패망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악인들을 상대하겠습니까? 우리는 악인들을 맞대응할 힘과 기술과 재능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악인을 맞대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대응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서 또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첫째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첫째는 악인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음에 악을 꾀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인들을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악인들을 피하게 하시고 돕는 자를 만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둘째, 혹 악인을 만나거든 그 해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악인이 마음에 꾀를 가지고 근접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기를, 저들의 꾀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저들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그리고 일평생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이 악인의 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악인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에 의하면 악인의 길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시작할 때 악인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악인의 길이 그 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들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렇게 해서 좀 성공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지요. 그러나 그 자리는 심판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일평생 이런 악인의 길에서 우리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들과 교우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